성격이 좋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마음을 착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유함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착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수화를 배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수화에 관심이 있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수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랬어요. 두부는 저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온유한 마음을 가르치면서 두부가 어떻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 그냥 말캉말캉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거,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그런 것인가? 착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산산수훈 중에 팔복의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단어를 표현한 것이냐면, 어떤 상황을 표현한 것이냐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힘이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다스림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태. 그러니까 온유함은 잘 다스려진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나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스스로 사용하고 표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타고난 성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진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들어진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정말로 차갑고 냉정하고 사납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늘로 콕 찔렀을 때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가 가끔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찌를 때가 많아요. 가끔 엄마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유라, 셋째 이름이 서율인데, 서유라, 네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뭘 갖고 싶다,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하여튼 뭘 갖고 싶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가 좀 착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집에서는 안 착한가 봐요. 맨날. 예. 예, 우리 성격이 그렇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가? 우리의 성품은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를 행할 때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리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우리의 살과 뼈와 골수를 쪼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폐부가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지를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포장해서 주셨기 때문입니까? 사랑으로 포장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말하거나 행할 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무정하고 사납습니다. 정도 없고 날카롭다라는 거죠. 말세에 있을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정하대요. 그리고 무정한데 사납대요. 얼마나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정말로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온유하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유함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주인에 의해서 잘 통제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 겸손함, 가난함. 이게 세 단어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그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무정하고 우리의 사나운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음이 꺾이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는 거죠. 큰 실패일수록 우리의 심령은 크게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시편 37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시를 보면 되게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쓴 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다가 한순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치다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일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칭송했죠. 다윗이 죽인 사람은 그렇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다녔습니다. 언제까지 쫓겨다녔습니까? 유대 땅에 피할 곳이 없을 만큼 쫓겨다녔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은 초고속 승진으로 슝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락으로 살다가 좋은 기회가 한 번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복수했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서 후환을 없애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왕이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기댈 곳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만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러면서, 그러면 다윗이 못생겼냐? 아닙니다. 얼굴이 붉고 막 총기가 있는 그런 소년으로 묘사합니다. 그거 보면 되게 열받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그죠? 힘 있는 사람, 부동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 가지려고 하고 힘 가지려고 하고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들 성공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돈과 권력에 능력 가지라고, 그렇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힘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에 무엇을 옮기지 말라고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거 옮기지 마라, 빼앗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돈으로 땅을 빼앗으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을 때,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심으로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백성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도록 온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는 온유함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